우리가 자꾸 버리라, 바꿔라, 또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안에 다른 거 버리고 바꾸고 이래야 됩니까? 집중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10분 집중 그러죠. 내 것 가지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우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채워지려면 내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지금은 우리 사는 수준들이 많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러고 결혼식 후에 밥 먹을 준비하러 가잖아요. 아침 안 먹고 많다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중간에 누가 떡을 먹으라고 해서 안 먹어요. 가서 먹어야 되니까 비워놔야지 많이 먹지. 지금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냥 그릇이 아니라 비워져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죠. 여러분이 접시나 그릇을 쓸 때 어떤 거 씁니까? 찬장에서 꺼낼 때 일단 비워져 있는 그릇을 쓰죠. 꺼내죠. 그리고 깨끗한지 보는 거죠. 그걸 써야 되겠는데 더럽다 그러면 먼저 씻죠. 그래서 바른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냐 그러면 이거죠. 오직 나밖에 몰라요.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을 살린다거나 이런 생각 못하죠. 배려한다거나 이거 잘 못해요. 오직 내가 돼야 돼요. 배려를 해도 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 그러면 뭐예요? 보이는 것만. 내가 편하고 내게 유익하고 이런 거. 이제 한마디로 요새는 워낙 물질 만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돈 중심이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성공하는 거. 여기에다가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필요 없냐고 했을 때 필요해요. 내가 직장 가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집에 가고 내가 자녀 낳았잖아요. 내가 없다라는 거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위의 거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 더 위의 거 뭐예요? 이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목표인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잖아요. 다른 말로 복음 누리는 거죠. 복음 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내 인생의 답이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이게 없어서 불행한 현장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가 없어서 멸망받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죠. 복음 없는 내 가문에, 내 지역에, 내 현장에, 그리고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북한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저 나중심, 육심, 성공중심 하는 저 러시아 푸틴이 이거잖아요. 자기 이름 내는 거죠. 옛날 소련 생각하면서 영토 넓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어떻고요? 미국도 똑같아요. 오직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남의 거 빼앗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살아요. 우리는 작게 하고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크게 하는 거죠. 우리는 작게 싸우고 그 사람들은 크게 싸우는 거죠. 우리는 작은 유익을 위해 싸우고 그들은 큰 유익을 위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속에 살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었고 요셉이 총리였지만 그게 전부 아니에요. 요셉의 목표, 다윗의 목표는 이거예요. 다윗의 꿈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복음 듣고 복음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다른 거 필요 없고 돈으로 성공으로 360일로 성공하는 이런 증인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걸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가는 증인. 그걸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증인. 그렇죠. 요셉이 많은 실력과 배경과 사람을 모으고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총리가 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오직 복음으로 성공해요. 복음으로 증인됐어요. 형들 앞에서 증언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시려고 우리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이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138 안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138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이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 138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12DIP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광주 랩넌트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시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행복하는 거 아니다. 이게 성공되어도 가치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전 세계에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고 증인되는 거지. 그럼 이게 없으면 증인 못 되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8장 하니 크로스비 제인 크로스비의 시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크로스비가 간증하고 찬송했던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제게 물질 주셔서 어려운데 성공하게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 내가 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으니 이게 간증이고 이게 찬송이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겼어. 그분이 왕이시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 듣는 중. 사랑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뭐예요? 메시지. 강단. 강단.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예배 통해서 이게 행복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계획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들 시편 103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 말씀의 뜻을 붙들고 있을 때 천군 천사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예배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3절에 뭐냐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이게 이제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360일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138 안에 있는 나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이것이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그 힘, 그 감사. 우리는 여기서 기쁨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변변찮아서 감사 안 돼요. 가진 것 없어서. 그리고 내가 뭔가 될 만한 이것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크로스비 맹인이잖아요. 맹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두 눈 뜨고 다니지만은 크로스비는 6살 때부터 맹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맹인이 그리스도 만나고 138 속에서 하는 이 고백 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그 주 안에 있는 기쁨 누리고 그러면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세상과 나는 강고시. 세상과 나. 내 주장, 내 계획, 내 꿈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상처받은 거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영원한 거죠, 이게. 이 땅에서 이거 하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싹 버리란 말 아니라는 거 여러분 내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 없단 말도 아니에요. 이것이 오직이에요. 렘넌트 7명이 138 가지고 승리했어요. 이 138 버리고 이걸 찾을 때 실패했어요. 다윗이 완전히 이걸로 승리했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1위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인구 조사의 목적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내 군대가 얼마나 힘이 있냐, 그거 계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다윗은요, 사람의 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과 칼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이 있지 않아요.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나의 낮고 높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가졌냐 없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일이 들어가. 그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은 완전히 여기 쩔어들어 살고요. 다윗이 자기 것 뺏어갈까 봐. 자기 것 뺏어갈까 봐 다윗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했던 것도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 삼았잖아요. 왜 사위 삼았냐? 자기한테 유익되니까. 근데 사위로 삼아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손해 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많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않아. 답 없어요. 여기서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득 채워놓고 집중을 한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이걸 가득 담아놓고.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베드로의 고백은 복음을 막는 일이었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수준 낮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지 성도들 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성도들 간의 사랑은 마치 내 팔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최 장로님 다리 다쳐서 이렇게 깁스하고 왔는데 다칠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목은 비명을 지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고 두 손은 다리를 잡고 그렇죠? 보호해 주죠. 살피죠. 눈은 또 갖고 어디가 다치는지 확인하죠. 눈과 온 몸과 지체가 아픈 쪽을 향해서요. 싸매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실제로. 아시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몸이에요. 서로 지체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돼버리면 여기에 이게 우선이 돼버리면 어때요? 복음이 전해지든 말든지 교회가 무너지든지 다투든지 말든지 내 고집, 내 주장만 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진짜 교회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거예요. 이 손이 내 입에 먹을 걸 넣어줘야 내가 건강하고 손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성도들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성도 살리라고 더 큰 힘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증인되는 일을, 복음에 증인되는 일을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증인되겠다. 누가 나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거기서 낙심하고 그럴 줄 몰랐다는 필요 없어요. 나는 사람의 도움 가지고 일어나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전도하고 교회 살리는 증인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간증할 일이 생긴다면 크루스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실망을 줬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간증할 때 정말 여러분 누가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누구 도와준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렘넌트들아 걱정하지 마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배신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실망 당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으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줄 거다.
내가 그랬다. 그러니 너도 가능하다. 이렇게 못난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 주시지 않냐. 이런 간증해야죠. 누가 도와주고 누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하나님 주신 힘도 아닌데. 그런 것은 또 있으면 또 힘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 이런 선택을 해요. 이런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은 꿈, 목표,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어디에다가 꿈을 꾸겠습니까? 여기다 두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목표를 둔다 할지라도 진짜 참 목표는 여기 있어요. 이게 나의 참 본 직업이죠. 본 직업. 본업. 진짜 나의 본업은 138 누리고 전하는 선교사.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요, 138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이거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 벗어나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360일로 가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이 하나님 형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지. 내가 잘 되고 내 이름을 내고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138의 힘을 가지고 거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벗어나고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가시면 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또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이거 찾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다른 곳에서 아니에요. 양치는 것 속에서 시대 살릴 모든 것 찾아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왕궁에서 항상 이걸로 승리했어요. 360일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속에 있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속에 있지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선택해야지. 전도를 선택하고. 이것 때문에 참는 거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이 꿈은 죽은 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꿈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 축복을 너에게 준다고. 이게 진짜 우리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놔두고 교회 와서도 이거 기도하고 세상 나가서도 이거 꿈꾸고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가까운 사람 보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되고 질투하고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지? 원망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집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버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천국 갈 때만 버려지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하여? 이 욕심과 욕망과 이 성공과 이걸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런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살지 않고 이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믿음 반대말은 불신이잖아요. 이게 불신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에서 안에서 산다는 건 이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믿는 거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삶이에요. 신자는요. 아들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가 죄 사단 저주 꺾으셨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을 하고 이래버리면 그게 이제 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고난도 받죠. 많은 어려움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고 넓고 더 큰 거, 영원한 거 주시려고 잠깐 동안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요걸 갱신하라는 겁니다. 버리고 바꾸라는 겁니다. 고난 안 오면 우리 여기 집중하기 쉬워요. 늘 고난을 통해서 여기에 오직하게 돼요. 그 고난은 유익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도 보면 슬픈 일이 있으나 뭐 눈물 나는 일이 있으나, 왜 신자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눈물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뭐 고통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찬송에 보면은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울어도 뭐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뭐 아골골짜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풍랑이 일어도 이런 말을 왜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자들에게 이거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힘, 내 능력,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가 발견해요. 고난을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 답이 아닌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뭐만 딱 발견하죠? 고난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불신자는요, 고난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직 안 해요. 여기에 더 오직하지. 신자는 여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문제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 찾게 돼 있어요. 진짜 제가 다락방 하면서 말씀이 참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말씀 들어갑니다. 고난이 오니까 말씀 들어가요. 그건 저도 똑같아요. 제가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 만나서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내 속마음도 얘기하고 막, 그래서 그랬냐 하면서 위로돼주고요. 전혀 위로 안 되고 답 안 돼요. 그 시간뿐이에요. 그러면 헤어지면 나 혼자 또 있어야 되죠. 괴로움은 친구랑 나눠 갖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몫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더구나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개인의 문제 생기면 뭐 성도들하고 내가 여러분하고 상담할 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때 오직. 그래서 가장 마음이 괴로울 때 오직이 가장 잘 됩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면요, 교회도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요. 물론 저야 뭐 여기가 제가니까 뭐지만은, 그래도요, 와요. 10분 집중하면서 또 집중하느라고 또 그래요. 계속 하나님 찾아요. 그게 축복이죠. 아까 우리 최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이냐? 문제 해결을 이것을 떠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뭐가 없어져요?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불순물들.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지금 단련되는 시간이다. 단련이란 말. 단련은 뭐예요? 이거는요. 쇳무 그 있잖아요. 용광로 속에다가 은이라든지 금을 딱 이렇게 집어넣을 때 계속 끓이면 금 아닌 거, 은 아닌 거, 불순물은 위로 떠올라요. 불순물이. 여러분도 그 국을 끓인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제일 위에 거품 걷어내잖아요. 끓이면 걷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용광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정금이란 말은 순금을 말해요. 순금. 24가 있고 뭐 18K도 있고 그러잖아요. 18K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24K는 적어도 90% 넘는 거죠. 99%입니까? 뭐 몇 프로? 완전한 순금은 없답니다. 몇 프로냐 이러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단련을 시킨다는 거, 용광로에서 계속 불을 떼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요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이 체질을 잘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언제 이게 가능하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진짜 바른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쓰시면 될 건데 이 과정을 겪었어요. 이 138 없애는 이 360일 없애는 시간 40년. 그거 겪었다니까요. 요셉을 그냥 쓰시면 될 건데 참 노예로 데려가 가지고 이 고난 속의 현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것도 아직 모자랐는지 저 감옥 속에다 또 집어넣어 버려요. 진짜 그야말로 요셉은요 오직이 답입니다. 아니 노예인데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뭘 비빌 겁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합니까?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힘이 됩니까? 그럼 요셉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고는 힘이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오직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24시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가는 데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없습니다. 이거 하나 24 하나 하기 위해서 오직 24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얘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집중 10분 집중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본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또 지금 마태복음 16장이 딱 끝나고 17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장 수제자들 3명 데리고 어디로 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이미 죽은 모세, 이미 천국 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오직 이 그릇으로요. 이렇게 오직이 되어질 때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오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이 불순물 제거하죠. 뭐예요? 각자가 가진 우상을 싹 다 묻어라. 이렇게 하시죠. 싹 다 묻고 그 산으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것부터 했다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실수해가지고
그 세겜족을 다 그 마을 한 마을을 그냥 남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복수한다고. 그리고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네가 도망갈 때 기도했던 그 베델로 올라오라고. 올라오란 말은 무슨 말이야? 오직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가족들 전부 사인들까지 싹 다 모아놓고 소지품 검사 다 했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무슨 조각상이라든지 귀골이라든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 나 육신 성공에 관련된 거 싹 다 뺏어가지고 묻어요. 묻고 베델로 올라가요. 이걸 버리는 걸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을 집중하더라도 오직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237 살리는 빛으로,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옛날에 보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그 부흥사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부흥사들이. 그리고 부흥사경이라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부흥회 할 때 제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부흥사들의 경력이 뭐냐?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깡패였던 사람, 또 막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사기치고 다녔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완전 병 들어가지고 고질병 걸려가지고 힘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끝에 죽기 직전에 예수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부흥사 된 사람, 목사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은 꼭 받아야만 우리가 꼭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안 받고 오직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고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오면 성장해버려요. 그릇 커져버려요. 갱신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딱 되죠. 고난이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다락방을 하거나 메시지 줄 때 고난 오지 않게 기도합시다, 그런 말을 안 하겠죠. 이제는 고난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거나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고난이 필요하겠다. 나는요, 우리 아들이 진짜 힘든 군대 생활을 하기를 원했어요. 눈물 쏙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힘들어봐야 철든다는 말이 있죠. 고생을 해봐야 철들어요. 그래가지고 생전 효자 아닌 사람 아들도 남자도 군대 가면 효자 됩니다. 높은 곳에서 레페를 타고 하강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선 하나 달고 철에다 걸어요. 걸고 이제 딱 준비합니다. 저 높은 내려다보면 쫙 강이 보이는데 강이 까마득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러면 뭐 애인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입니다. 엄마 내리는 거죠. 거의 대부분 어머니. 그러고는요, 그렇게 훈련하고 이제 한쪽 귀퉁이에서 이제 잠깐 이제 쉬면서 노래하고 막 이런 때 있어요. 그럼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엄마가 보고플 때 이런 노래 부르는 놈이 있어요. 다 울어. 다 울어.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다 울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철들게 해요. 조금만 뭐 해도 막 불평하고 막 그러던 군대 가지고 생고생해 보세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이 아빠가 늘 그러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특전대 나왔거든. 특전대 나오면요, 굴 파놓고 거기서 막 3일씩 살고 뱀 잡아먹고 뭐 이리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는 지금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특전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빠는 딸들이지만 특전되기를 바라죠. 그래가지고 나 아빠는 말이야 뭐 특전되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식은 죽먹기야. 그것도 못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 웬만한 고난은 고난다. 그 웬만한 것은요, 뭐 문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이 참 이렇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난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고난 받지 말고 이리 막바로 오직하면 되잖아요. 고난 받지 말고 이러면 오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뭘 굳이 고난을 받습니까? 오직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은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나도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 위에 그리스도,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위에 내 능력 위에 성령의 능력. 이거를 우리는 진짜 능력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능력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집중을 할 수 있고 집중한 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받을 게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그 축복 누려야 되기 때문에 꼭 이 결단하시고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들이 10분 집중에 중요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나아가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다 붙들고 갈라디아 2장 20절 또 크로스비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집중의 시간 그걸로 24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의 것으로 채워지는 10분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증인되는 우리 자신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